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로 또 말씀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일마다 빌립보서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보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확신한 일에 설 수 없습니다. 확신한 일에 설 수 없으면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자꾸 흔들리다 보면 자칫 나도 모르게 믿음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잘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바울은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기쁨으로 신앙생활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 강해를 처음 시작하면서 빌립보서에는 기쁨에 관련된 단어가 18번 나올 정도로 이 빌립보서는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전체를 이끌어가는 주제는 1장 27절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것과 기뻐하는 신앙생활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기뻐하며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쁨으로 생활할 것을, 기쁨으로 신앙생활할 것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18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말씀을 했고, 오늘 본문에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리고 4장 4절에서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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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뻐하라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것은 바울의 독창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신구약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뜻이고 신앙의 원리입니다. 창조의 사건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너무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을 만드시고 나서 사람을 지으시고 나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사람은 더 아름답고 귀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또한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하와를 지으시고 이끌어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일하고 먹고 즐기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은 당신의 피조물들이 기쁘고 행복하게 살기를 기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행복하고 기쁘게 살도록 우리를 만드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 이유를 살펴보면 감동적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영원한 생명을 다시 얻게 하시려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과 은혜를 누리면서 더 풍성하게 살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사함의 복음을 완성하신 것은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또 이 땅에서도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0절을 보면 천사들이 목자들을 찾아와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하는데 뭐라고 전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렇게 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말씀한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은혜를 따라서 기쁘고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기뻐하라,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강조하면서 말씀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창조주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뜻을 잘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아름다운 목적을 여러분 잘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은혜를 따라서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이 주님께서 이루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을 보니까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이 삼가하라는 것은 조심하라는 뜻이거든요.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방해하는 것들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가려고 하는데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조심해라. 근데 뭘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개들을 삼가하라. 개들을 조심해라.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 말씀이 개를 키우지 말라거나 개를 이뻐하지 말라거나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바울 시대에 광야에는 들개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들개들이 몰려다니면서 약한 짐승들을 괴롭히고 잡아먹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들을 조심하라는 것은 이 교회 저 교회 몰려다니면서 연약한 성도를
유혹하고 위협하면서 잘못된 신앙으로 이끌었던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는 말씀입니다. 바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못되게 가르치면서 이단으로 이끄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넘어가서 주 안에서 기쁨으로 신앙생활해야 되는데 그 기쁨의 신앙생활을 뺏겨버리는,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거짓 선지자들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또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라.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었어요. 또 교회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들을, 이전에 행하던 우상숭배를, 또 그 우상숭배하면서 행했던 그런 여러 가지 더러운 행동들을, 악한 행동들을 끊어버리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다른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모든 죄를 사함받았기 때문에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그래도 세상 사람들보다는 우리가 나아. 뭐 이러면서 악행을 조장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조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조심해라.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전에 행했던 악행들을 끊어버리지 못하면, 우리가 순수하게 신앙생활하지 못하면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기쁨의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할 수 있어요. 교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기쁨으로 신앙생활할 수 없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가 우리의 기쁨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악하는 자들을 조심해라. 그리고 또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고 했는데, 새번역 성경을 보니까 이 말씀을 살을 잘라내는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을 조심하십시오 라고 번역을 했고, 또 공동번역 성경에서 보니까 형식적인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을 조심하십시오 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육체의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잘못된 신앙을 가르치는 이런 사람들을 조심하라는 말씀입니다. 할례뿐만 아니라 심지어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만, 예수님도 믿지만 그러나 구약의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그래야만 구원받을 수 있고 그래야만 의롭게 될 수가 있다라고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 초대교회 가운데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얽매이게 해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3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무슨 말씀입니까? 진정한 할례파, 다시 말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할례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몸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로만을 자랑하고 그리고 성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바울은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의 경험을 간증합니다. 4절부터 9절까지 좀 길게 얘기를 해요. 자신은 과거에 육체적인 배경과 율법의 열심을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지하며 신앙생활했다는 것입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족속이며 베냐민 지파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이것을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율법에 가장 열심히 있던 바리새파에 속해 있었고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처럼 살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그래야만 구원받을 수 있고, 그래야만 의롭게 될 수가 있고, 그래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바울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봤는데, 육체적인 배경을 자랑으로 삼아 살아왔는데, 율법의 열심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그것이 나를 의롭게 해주지 못했어요. 그것이 내게 기쁨을 주지 못했어요.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의롭게 하는데,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데 충분하게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믿으면서 의롭게 될 수 있었고,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었고, 신앙생활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육체적인 배경이나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절대로 의롭게 될 수가 없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롭게 될 수가 있고,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또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고, 그 속에서 기뻐하며 신앙생활할 수 있다. 이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깨달았던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쁨을 저와 여러분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기쁨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끊어버릴 수 있고, 또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기뻐하라고 얘기하면서 주 안에서라는 말을 덧붙였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 안에 있음으로 얻게 되는 하나님의 선물이 가장 큰 기쁨의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정죄를 받았지만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안에 거하면서 의롭게 되었고, 그것이 기쁨의 이유가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선물들을 받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죄 사함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소망하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세상 그 누구도 줄 수 없고 이 세상 그 어느 곳에서도 받을 수 없는 놀라운 선물인 것입니다. 있다가 없어지는 선물이 아닙니다. 영원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누가복음 10장 20절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 기쁨이 참된 기쁨이요, 변하지 않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마귀에게 명령하니까 귀신들이 막 떠나가는 거예요. 이야,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있구나. 기뻤습니다.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달려와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자랑하고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들이 정말 기뻐해야 될 것이 있다. 너희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그렇게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며 가장 큰 기쁨의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주 안에서 얻은 구원으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누리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처럼 있다가 없어질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이 세상의 사람들처럼 상황이나 조건으로 인해서 기뻐하지 말고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씀은 주님을 신뢰함으로 기뻐하라는 말씀입니다. 아니, 주 안에 있으면 주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주님을 신뢰하게 되면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지켜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해라. 주 안에서를 강조한 것입니다. 우리는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쁨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거나 또 질병으로 고생하거나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거나 또는 하는 일들이 제대로 안 될 때 기뻐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염려와 근심이 마음속에 자리 잡으면 기쁨은 어느새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고단하고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면 염려와 근심은 떠나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힘입어서 낙심하지 않고 모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능히 우리는 그 환경을 이겨내며 기쁨을 지켜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은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마음속에 평강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의 모든 염려, 우리를 근심하게 하고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모든 걱정을 주님께 맡겨버리라. 그러면 주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을 신뢰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돌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평강을 지킬 수가 있고 기쁨의 신앙생활을 지켜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하지 않습니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따라가면 고단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하며 기쁨의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환경에서 오는 기쁨, 소유에서 오는 기쁨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환경이나 소유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하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느끼는 감정도 변해요. 어떤 좋은 것을 얻었을 때 처음에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지면 그 좋은 줄 몰라요.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환경도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내 마음도 변하고 돈도 변하고 건강도 변합니다. 정치도 변합니다. 변하는 것으로 기뻐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기쁨은 영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기쁨을 지켜갈 수 없습니다. 환경이 변함에 따라서 우리의 기쁨도 변할 수밖에 없어요. 뭐 좀 잘 되고 괜찮으면 기뻐하다가도 뭐 조금만 안 되면 근심하고 낙심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변하지 않는 주님 안에 있으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주님의 그 은혜와 도우심을 붙잡고 살아가면 우리는 변함없이 마음의 안정과 평안과 기쁨의 신앙생활을 지켜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 기쁨의 비밀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한 것입니다. 내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있다.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 기뻐하라. 주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기뻐하라. 저와 여러분도 주 안에서 이미 받은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생각하며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주 안에서 받아 누릴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앞으로 주 안에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있어요. 우리에게 주실 축복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실 능력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앞으로 누릴 그 은혜와 축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이미 받아 누리는 은혜와 또 앞으로 받아 누릴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